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창세기 6장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6장은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장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창세기 6장은 창세기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엘로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다도 확장된 그러한 형태로 또다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시체로 지어졌다. 그것이 곧 의미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흑암, 공허, 혼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의 그 척박한 황무지 땅이었다. 그렇게 너희들은 무덤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였다. 근데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너희가 창조가 완성이 되면, 곧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능자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신 성경 66권 곧 생명나무를 그냥 우리 보기 옳은 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소견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도구와 수단과 목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행위로 행하며 열매를 맺으면 너희들은 창조가 되기는 되는데 어떻게 창조가 될 거냐면 멸망의 부활, 그냥 영원히 감옥 그 무덤에 시체로 갇혀있는 그 상태로 창조가 완성이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창조될 자들이 많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오래 참음과 인내와 긍휼과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30배, 60배, 100배 그 정도의 수확을 거둘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죄와 허물로 죽은 카인의 상태로 하와의 상태로 에녹 혹은 라멕의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결국은 무드셀라, 셋, 노아라고 하는 생명의 부활로 내가 너희들을 낳을 거야. 내 아들 독생자로 내가 너희들을 낳을 거야. 그 일을 내가 행할 건데 어떻게 행할 거냐? 내 말로 성령으로 너희 안에 침노에 들어가서 그리고 너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역사 너희 인생 내내 그 7일 단위로 반복되는 이 역사 속에서 70일의 동안에 내가 반드시 성취할 거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던 게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었는데 6장으로 넘어와서는 그게 보다도 확장된 형태로 또다시 반복해서 설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t came to pass when man began to multiply on the face of the earth, and daughters were born unto them, that the sons of God saw the daughters of men, that they were fair, and they took them wives, all of which they chose.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느니라. 이 부분도 그냥 우리말 성경만 읽으면, 문자대로 읽으면 오해를 참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사람들이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숫자적인 번성으로 오해하기 쉽죠. 우리말 성경만을 읽은다면. 근데 사실은 1장 1절부터 맥락적으로 쭉 읽어왔다면, 진리로 깨달았다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지면의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쓸어버리셨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노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아의 아들들을 위시해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숫자적 개념으로.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이 의미는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여호와께서 진리의 말씀을 막 떨어뜨리죠. 그죠? 근데 그 윗물,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즉 동산 가운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잊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그 지식나무와 자신을 그냥 하나로 그냥 그렇게 여기며 열심히 행위를 행하며 자신이라고 하는 땅을 섬기고 자신이라고 하는 땅을 우상으로 믿고 그 다음에 숭배하게 되면 열심히 행위로서 행할 수밖에 없고 행위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자들이 노아 이후에도 끊임없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왜냐? 처음에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흑암공허 혼돈 그 존재로 그 상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곡해해서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아니죠. 그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수단과 목적과 도구로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성경 66권을. 내 이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그렇게 잊지도 않은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그 지식나무와 나를 일치시킨 자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게 맞아요. 그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 앞에서 약간 말을 설명을 잘못했는데 이건 지금 노아의 홍수 이전 얘기예요. 그죠? 노아의 홍수 이전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어떤 근거, 그 다음에 명분이 지금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5절하고 연결시켜서 4장하고 5장하고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자고 하면 여전히 카인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카인 자신 나라고 하는 이 땅을 우상으로 섬기고 숭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는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고 그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지식나무와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이제 왕인 거예요. 왕 노릇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비진리, 곧 그게 뭐예요? 더러운 말, 악한 말, 귀신,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술, 이게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령, 사탄, 마귀, 그게 곧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거기 완전히 메어버린 거예요. 그 선악과 나무와 지식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행동은 뭐라고 했어요? 그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목적, 수단, 그 다음에 가치 추구 대상의 그 자체로 바라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행위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4장 처음에 나오는 카인의 모습이었잖아요. 아벨과 대조되는. 그래서 카인은 열심히 땅을 섬겼다고 했죠. 땅을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그 땅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따먹고 지식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어 그것을 가치 추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수단과 도구, 목적으로 여기고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그게 땅을 경작하고 땅을 숭배하고 땅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성경적 의미란 말이에요. 그 땅은 근데 결국 어떤 땅이냐면 나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죠. 믿는 거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뭐예요? 바로 동성애예요. 왜냐? 내가 내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한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이 있어야 돼요. 그 신랑은 누군데? 생명나무,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인 내가 누구를 나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나와 같은 존재가 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사랑에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그게 그 지식나무를 섬기고 숭배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로 동성애자고 음행한 간음한 여자, 더러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여전히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노아 이후에도. 그게 6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들 아내들로 삼으니라. 이것을 엉뚱하게 눈에 보이는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어마어마한 무슨 변종 형태의 그런 사람이 태어난 거다. 이따위 헛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로 보지 못하면. 무슨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아름답게 보았다는 것은 그 6장 1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노아 이후에 여전히 노아를 통해서 진리가 전해졌단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노아가 유일하게 당대에 진리를 전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응? 노아는 진리를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깨달은 거죠. 성경 66권을 문자가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진리대로 보고 듣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 자체가 진리가 된 것이고 진리의 아들 하이네네페시 하야로 창조가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진리를 전했어요. 그러면 그 노아가 전한 진리를 듣고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딸들이 뭐라고 해요, 형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면? 진리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진리와 하나가 돼야 돼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 생명의 씨앗인 남자로서의 그 말씀, 씨와 내가 남자와 여자로 하나가 되어 내 안에서 그게 연합이 되어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되어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연합이 되어 내가 엘로힘 여호와를 닮은 형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하아담. 그리스도 엘로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칼과 네케바, 씨 가진 여자. 그렇게 창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6장 1절하고 2절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진리는 버리고 비진리와 하나가 된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들의 행위가 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행이었다. 그걸 성경은 지면에 번성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호라워하지 못하고 성경 66권을 진리로 읽지 못하고 이걸 눈에 보이는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윤리, 도덕,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교훈 이런 것들로 읽고 그걸 자기 삶에 적용시켜서 자기 삶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전히. 그들은 씨 가진 여자로 지어지는 과정에 있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카인, 하와, 그 다음에 하갈 그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의 한마디로 매어 있는 거죠. 비진리와 자신을 하나로 여긴 거예요. 생명나무와 자기를 하나로 여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택한 모든 자들 아내들로 삼았느니라. 그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씨 가진 여자가 아닌 씨가 없는 여자의 상태로 창조가 지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나온 자녀 이렇게 되는 거죠. 하갈이 결국은 사람의 딸인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갈이 사람의 딸이에요. 율법에 매여있는, 비진리에 매여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도 진리로 완전히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가 아닌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거 내가 취하면 내가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 보이네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그렇게 율법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내 신부로. 그 둘이 간음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그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사람, 자칼과 네케바의 씨가 진 여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둘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이건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가 된 거예요? 씨가 없는 하갈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둘 사이에서 나오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바로 이스마엘. 이거 가짜 열매잖아요. 이건 지극히 땅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땅의 열매예요. 카인이 열심히 율법 행해서 자기라고 하는 땅을 숭배하고 섬기고 경작해서 수확한 그 땅의 열매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나온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3절로 한번 넘어갈까요? And the Lord said, My spirit sha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for that he also is flesh, yet his days shall be 120 years.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를 많이 사는 그런 구절이었죠. 사람이 120년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에 지금 10이잖아요. 그죠? 그럼 12는 뭐를 의미해요? 이건 아들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아들. 하이 네 네페시 하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곧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 여러분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진리가 된, 엘로히뇨와 그리스도 예수로 창조된 여러분이 바로 12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앞에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5절 뒷부분에 무드셀라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무드셀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단순히 숫자적으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드셀라라는 인물을 주시고 엘로힘께서 그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신 이유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인원은 8명밖에 없어요. 8도 이게 완성이잖아요. 창조의 완성, 8이라고 하는 게. 7, 8, 9는 다 완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윗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은 어떤 자들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방주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이 죄와 저주와 허물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 땅,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그거였잖아요.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 무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시체로 거기에서 스타로스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남을 보여주는 게 노아의 방주 사건까지의 그림인데,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임했다는 그 메시지가 주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끝까지 오래 참음과 기다림, 인내, 긍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카인으로 시작해서 카인으로 창조되지 않도록, 멸망의 부활로 창조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끝까지 주심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처음에 시작은 카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노아, 쉼, 안식으로 창조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확정,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서 무드셀라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6장으로 넘어와서 여전히 카인과 같은 존재들, 곧 성경 66권을 생명나무를 진리로 읽어내지 못하고 호라워하지 못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율법, 윤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문자로만 읽고 이걸 자기 삶에 적용해서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수많은 카인들, 곧 네피림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무드셀라와 같은 그런 긍휼, 은혜, 자비, 인자, 그 다음에 인내를 베푸셔서 결국에는 120,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의 아들, 진리의 아들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로 생명의 부활로 내가 반드시 창조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6장 3절에서 엘로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이해되셨나요? 무슨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따르라고. 빛이 가고 어둠이 오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라.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고 선포되고 흘려지고 있을 때에, 들려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네피림에서 노아로 계보가 바뀌어요. 심판을 피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 이 겉껍데기,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이 땅에서의 가치, 땅의 가치, 나라고 하는 땅을 열심히 섬기고 숭배하고 경작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적 가치, 땅의 가치, 물질 이것들을 추구하고 이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전부라고 여기면 그냥 네피림으로 창조는 끝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아닌 멸망의 부활로 창조가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엘로힘께서 2000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나라고 하는 이 겉껍데기,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겉껍데기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통해서 복음, 진리,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전하고 들려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 하나님 믿는데요? 안 믿는데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히려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 흙, 땅, 나라고 하는 마음밭에 엘로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생명나무를 다 하나씩 심어서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관건은 그 생명나무로 호라고 하느냐 그러면 노아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고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내가 이 땅의 왕이 되어 내가 신이 되어 내 복이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그 나라고 하는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따먹으면서
행위를 행하며 나라고 하는 땅을 섬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끊임없이 땅을 경작하고 땅의 열매를 수확하면 나의 창조의 완성은 그냥 네피림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계셨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여기 왜 하겠어요. 악한 자, 강한 자, 대적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네피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6장 초반부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There were giants in the earth in those days, and also after that, when the sons of God came in unto the daughters of men, and they bare children to them, the same became mighty men, which were of old men of renown.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게 그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문자로 이걸 읽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아까 설명드렸죠? 응? 나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라고 하는 내가 결국은 남자와 여자로서의 아담, 씨 가진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창조가 완성이 되면. 근데 그게 아닌 나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하갈이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가 돼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씨 없는 여자인 거예요. 이게 이해돼요? 불임 상태란 말이에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근데 행위를 행하네요. 생명을 낳겠다고? 그럼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계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땅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동물, 짐승, 고깃덩이, 네피림이 그 존재였으니까. 그러면 네피림이 죽은 시체, 그냥 짐승, 동물, 고깃덩이면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자식도 뭐예요? 똑같이 그냥 짐승, 동물, 고깃덩이, 죽은 시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몸이 되어 씨 가진 여자로서, 산자의 어미로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갈이라고 하는 간음하고 행음하고 있는 엉뚱한 존재가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가 되기는 됐어요. 이거는 씨 없는 여자. 그러면 후손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당연히 이스마엘이 나오죠. 땅적인 존재. 율법의 열매. 열매도 아닌 가짜 열매 무화과. 이해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그 열매를 지금 성경이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거인들, 그러니까 네피림, 그리고 옛날에 용사, 유명한 사람, 이런 걸로 다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땅적인 존재들이잖아요. 한국 개신교가 좋아하는, 그죠? 힘있고, 강하고, 용사, 그리고 유명한 사람, 결국 이 땅에서 상급을 누리는 자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들,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 그들만을 열매로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하나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연합, 비진리로의 연합인 거예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그 네피림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다 땅적인 존재들,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 땅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성공한 자들,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인생에서 성공하고 돈 많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 다 네피림의 계보를 따라서 나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And Go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and that every imagination of the thought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And it repented the Lord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it grieved him at his heart.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내가 지금 왕이 된 상태이잖아요. 네피림의 의미가 그거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네피림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들도 마찬가지고 땅의 열매 다 땅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뭐를 가져다가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하갈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사람의 딸은 나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 교회 그죠? 우리는 처음엔 땅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성경 66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 66권이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 곡해되고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눈에 보이는 문자로 곡해되면 그것을 씨로 받은 사람의 딸들, 여러분이나 저는 행위를 행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행위의 열매를 낳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속성이라고. 그 상태가 네피림인 거예요. 이해됐죠?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문자로 눈에 보이는 대로 율법, 윤리, 도덕으로 받아버리면 그 씨가 나라고 하는 땅, 사람의 딸들에게 떨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기는 되는데 그게 바로 네피림의 상태다. 그리고 그 네피림들이 내는 열매는 땅의 열매, 지극히 육적인 가치, 땅적인 것. 그게 뭐냐면 용사, 유명한 사람들, 힘센 자, 강한 자, 거대한 자 이런 것으로 표현된 엉뚱한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는 주신다고 했죠. 그죠? 끝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알아 라고 여기며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지만 그래서 자신이라고 하는 땅을 열심히 경작하며 자신이라고 하는 땅을 다른 신의 이름으로 부르고 섬기고 숭배하며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탄식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사 71회 동안 무두셀라의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를 붙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육신 자체를 통해서도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이시고 그리고 이 호코스모스 세상 요것을 통해 비유와 표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시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엘로힘 여호와를
전하시고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알아먹는 자들은 결국엔 120의 날이 차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분석된 말씀, 진리,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로 창조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신이다, 나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이렇게 여기며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네 믿네 그러고 있는 자들은 뭘로 완성된다? 그들은 뭘로 완성돼요? 그냥 카인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윗물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씨앗이 아닌 우리를 영벌에 이르게 하는 심판의 율법책이 돼서 우리를 영원히 이 감옥의 무덤에 갇히게 만드는 그런 홍수의 심판이 되어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6절까지 이야기가 끝나면 7절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무두셀라의 그때, 120의 그때, 7초 때가 이제 다 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이전까지 오해하고 계셨던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온 그 자식들, 옛날의 용사, 유명한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